예수의 맛을 보아라라는 주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저는 복습을 좀 많이 좋아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부터 함께 나눴던 어, 주제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맛보아라라는 주제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 힘쓰는 과정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통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과 수치를 참으시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데 힘쓰라라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사랑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즉 우리의 전부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우리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삶과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과정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채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졌을 때 우리의 삶과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그때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먼저는 만나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오늘 가운데 있기를 또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과 또 세족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라라는 과정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도 깊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먼저는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향하고 있음을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1절의 말씀을 1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핵심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참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그날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다라는 데 참 많이 저는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룰 줄 아셨다 함은 곧 십자가 처형이 있을 것을 주님께서는 느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평생에 바라보셨던 그 죽음의 때가 곧 이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과정 속에서 함께 배웠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던 그때에 말씀하시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때가 곧 도래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였듯이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실 그 날을 바로 말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실 때를 알았을 때 그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제자들을 모으고 그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마지막 가장 중요한 그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저는 또 1절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볼 때 참으로 많이 은혜가 되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은혜로운 것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 처형을 맞이하였을 때 많은 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거였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할 자들도 함께 있었고 또 어쩐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 유다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자기가 그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잡히시던 날에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자신을 배신하며
또 은 30냥에 자신을 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인 자들의 심중과 미래의 모습까지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알고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할 베드로도,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질 제자들도,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예수님을 팔고자 마음을 먹은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3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려던 유다를 저지할 수 있는 선택도 예수님께 있었고, 그 자리에 곧 뿔뿔이 흩어지게 될 그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할 선택도 예수님께 있었고, 그리고 십자가를 포기하실 선택 또한 가능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선택권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예수님께서 그 선택권을 주셨을 때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바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신 행동이었습니다. 그 선택권을 가지심을 알았을 때 예수님은 가장 천한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 안에서 가장 천한 자들이 한다고 하는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더럽고 천하다고 여겨지는 행위인 세족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모인 제자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듯이 노숙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모든 몸이 항상 더러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항상 오랜 길을 걸어 다녔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 지나다니던 길들이 사막이고 또 모래 자갈밭들을 그들이 걸어왔다는 것을 알 때 그 발이 얼마나 더러웠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신을 벗기시고 발을 씻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인 것은 그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이 행위는 첫째로 모든 인류의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내가 대신해서 죽고 또 씻기겠다는 말씀이었으며, 둘째로는 그 자리에 모인 제자들의 배신과 연약함까지, 또 1절에 말씀하셨듯이 자기의 사람, 즉 내 안에 거한 사람, 나를 믿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말씀의 표현이었던 거죠. 우리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임으로써 믿어진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던 그 사회에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자 또는 왕 또는 어떤 정치인 또는 선구자로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반해서 그렇게 그들이 섬기던 예수님이 오히려 가장 천하고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히 여겨지는 그 일을 직접 하시고자 하겠다 하시니, 그리고 그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파악하지 못한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분기 또는 유산을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은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는 행위를 통하여 나타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인류의 죄를 모두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완전한 정결 작업을 이루신 후에 이를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산 받을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제자들, 곧 자신을 곧 배신할 수도 있고 뿔뿔이 흩어질 그 자들을 향하여, 그 모욕과 또 자신을 저주할 자리에 동참할 그 모든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베푸실 수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어떻게 이 사랑을 표현할까 고민하다 떠오른 찬양이 있었는데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작사했는지 알 수 없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묘사들과 표현이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잠시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으라.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크신 사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였던 그 제자들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아직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저 말고도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으신 후에 제자들이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어리둥절해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 또한 서로의 발을 씻겨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그분이 가장 추악하고 더러운 그 죄를 씻기기 위하여 낮고 낮은 그 하인의 자리를 대신하셨으니,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추악한 범죄자만 달린다는 그 십자가에 오르셨으니 너희도 서로를 향하여 그렇게 섬겨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허물까지 덮으시는 크신 사랑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은 그 사랑을 경험한 자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크신 사랑을 보이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추악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주님을 다른 우상들과 바꿔버릴 수 있는 이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가장 몸소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베푸셨음을 알 때에,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허물을 진정으로 덮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 바로 주님께서 이 죄인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 주께서 깊이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의 비결인지 모릅니다. 세상 어떠한 지혜보다 위대하다고밖에는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지혜를, 또 이 은혜의 비결을 당장에는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우리를 향하신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보이시고 부르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어서 볼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우리 36절에서부터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할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으시고 하시는 그 말씀 속에 왠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 같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디 가시는 분처럼, 마치 유언을 하듯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느껴졌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베드로는 그 불안감이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지금 어디로 가지만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내가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예수님, 이 모든 자들이, 여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때에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했느냐? 그러나 내가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베드로는 자신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주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뜨겁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제로 예수님의 예고대로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게 잡히셨던 그날 밤에 그 예수님을 몰래 따라갔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장소에서 그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의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예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그렇게 닭 울음소리를 들으며 베드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을 내가 부인했구나. 죽기까지 따르오리 다짐했건만 주님을 부인하였구나. 그리고 이제 주님은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증언하였다라면 주님을 사실 수 있었을까? 이런 만감이 베드로 안에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베드로에게 와서 꽂혔습니다. 열심으로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많은 제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잠정적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토록 사랑하고 보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자신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때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자신이 부인하였던 예수님 앞에 떳떳할 수 없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나를 아직도 사랑하실까? 이제는 나를 미워하시겠지. 또 나를 만나면 책망하시지 않을까? 차라리 책망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스스로 자식하며 돌아가 다시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가십니다.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라고 말하셨으면 아마 베드로는 도망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라는 그 이름이 반석이라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주님의 앞에서 그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갔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추악하게 느껴지고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향한 그 믿음에 맞춰서 다시 그 처음 만났던 때를 상기시키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베드로가 주님 내가 다른 이들이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겠다 선포했던 그날을 다시 상기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가 나를 배신하였지만 나는 그 고백을 다시 듣고 싶구나라는 그 말씀에서 그 마음에서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물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도저히 그 스스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 못한 것이죠. 사실 이 말 안에는 이러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 제 마음 안에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겠노라 라고 말했던 그날의 고백이, 제 고백이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으니 제가 어떻게 그것을 다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동일한 이 질문을 3번이나 베드로에게 반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던 그날 밤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였던 그것을 다시 그 상처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감히 고백할 수 없던 그 말을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고백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여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기 때문에, 또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의 그 모든 허물과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악함까지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 위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에는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다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나를 먼저 향하여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그 부끄러운 모든 삶까지도 이미 아시고 그 삶을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다시 물으시는 그 주님의 물음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 베드로를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양들을 먹이고 칠 수 있는 자로 다시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은 다시 한번 그 베드로에게 먼저 덮으시고 그 베드로로 하여금 그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과정을 지나였습니다. 먼저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 또 가장 연약하고 또 주님을 배신할 때도 있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짓는 우리의 삶까지, 또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 마주하였습니다. 나의 가장 깊은 허물까지도 씻으시고 다가오셔서 나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먼저 마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맡겨주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과정을 우리는 오늘 지나왔습니다. 내가 너의 가장 취약한 부분까지도 사랑하였듯이 너 또한 그 이웃을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내가 너무나도 큰 죄를 범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기 부끄러운 분이 계십니까? 또는 삶에서 수없이 주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아와서 주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도저히 그렇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절망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